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불의한 재판장과 한 과부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20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선생이여 지금까지 당신이 이야기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비꼬며 물어왔던 이 긴 이야기의 결론부에 해당되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6절에서 7절,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택하신 자들의 원한, 밤낮 부르짖음은 어떤 것인가? 지난주 소개시켜드렸고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정치적 메시아이며 그들이 바라는 힘있는 왕국으로서의 모습, 옛 영화를 되찾아줄 다윗과 같은 큰 왕국을 바라고 그들이 부르짖는 가운데 있었죠. 소망하는 가운데 있었죠. 죄인들은 늘 그들의 삶의 문제가 이렇게 환경적인 요소로 해결될 것으로 또 그것을 원인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 아닌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치 않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평안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누리지 못하고 늘 결핍과 부족함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기에 바빴었음을 우리가 보았죠. 물이 없다, 고기가 먹고 싶다, 부추가 먹고 싶다. 부르짖음의 구원의 은혜로 이집트에서 나와 기껏 한다는 말이 이런 환경적인 결핍으로 인하여 다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자신들을 끌어내시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한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늘 죄인들은 환경을 바라보고 결핍 안에서 그 문제를 채우면 해결될 것으로 찾고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늘 말씀합니다. 너희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야. 너희의 결핍의 문제가 아니야. 너희의 마음이 바뀌어야 해. 라고.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들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이는 제 원리, 제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죄인들은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예화를 들으며 그들은 여전히 다윗의 왕국과 같은 나라를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속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생각과 바람과는 다른 것임을 우리는 복음서 안에서 수차례 살펴보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주일 이사야서의 말씀을 나누며 이스라엘의 회복된 모습, 그래서 남왕국과 북왕국이 긴 분열을 뒤로 하고 연합을 해서 열국을 향해 떨쳐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이것이 죄에 대해 그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것을 어떤 시각적인 모습으로 이 예화로 표현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었는데 동일한 것입니다. 죄인들의 원수, 이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삶의 문제가 죄된 마음에서 모두 기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과부는 그 억울함을 날마다 찾아와 불의한 재판장에게 호소합니다. 그렇다면 그들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기다렸듯 이 비유의 핵심은 인내를 얘기하는 것인가? 날마다 찾아가 기도하고 인내하면 소망하는 것을 이루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은혜의 역사를 바라며
현실의 아픔을 오롯이 인내하라라는 그런 류의 말씀이 애초에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28절 말씀 다시 한번 지난주에 나눈 말씀 보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노아의 때와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27절에서 28절 말씀을 읽고 26절을 나중에 읽어드렸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저 오늘을 살아가는 것으로 좋게, 너희의 죄된 모습 그것으로 좋게, 너희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 내가 너희를 구원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 헌신해야 될 것, 감내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은혜나 복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매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인내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은혜로 너희에게 너희의 원한 그 죄된 문제를 해결하여 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볼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있겠느냐? 없다라는 얘기죠. 보겠느냐? 없다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다. 자, 여기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지난주에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때로 본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인자의 날이 같은 의미다라는 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장소와 때에 관한 것이 아님을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림의 때로 본다면 오늘 이 8절의 말씀이 난해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선물로 오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과 그 공동체를 인도하심에 또 이끌어내심에 만드셨음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믿음이 없을 수가 없는데 다시 오실 그때 없다라고 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잘 지내다가 예수님 오실 때쯤 되면은 전부 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등 돌려서 떠나서 죄인들만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말인가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이렇게 말씀을 보면 볼수록 계속 꼬이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진리를 깨우치면 말씀이 난해한 게 아니라 심플해지고요. 자유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 자, 본문을 어떤 의미인지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부재함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구약성서 내내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따르지도 못함을 확인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늘 찾아오세요. 가인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에게 계속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임재와 또 부재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그때나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있을 때나 같은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이 같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같음인데
이 인간들 편에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 앞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첫 시작에 말씀드렸던 마음의 문제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가치관 그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하다라는 거죠. 동일한 죄인의 상태인 거예요. 믿음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때문에 누가복음 17장 중간에 등장하고 있는 돌아온 사마리아인 이 이방인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믿음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들에게 가는 중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인 이 이방인이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7장 19절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언젠가 복음서를 나누면 믿음에 대하여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낫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네 마음, 그걸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서 예수님과 십자가의 제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17장 31절 이하에 보면 그 날에 누군가는 데려감을 받고 누군가는 그렇지 못한다라는 게 이 비유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비유예요. 비유. 31절에도 그 날에 만일이라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만일. 예. 어떤 의미냐? 어떤 의미냐?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였기에 그 날에 때가 차면 하나님의 경륜의 때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과 그 언약의 성취의 결과로서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 거야. 가져다 줄 거야. 너희의 바람대로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야. 너희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이것이 너희의 원수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적 가치관 아래 분별 없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어느 것 하나 딱 떨어지거나 간단하지 않고 복잡하고 헷갈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을 좀 멀리하죠. 오휴, 못 알아들으니까 왜 이렇지? 네. 차라리 이럴 때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은혜라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음을 아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노라 선포하여 주셨던 것처럼 다만 너희는 너희의 일상을 살아가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저 내게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살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선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삶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여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한 주간의 발걸음이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